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들이나 또한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자리,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이 크리스천들의 삶에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급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교회들은 교회 부채를 갚는데 너무나 급급하고, 목회자들은 과도한 이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많은 빚더미 속에 올라 앉아 있고, 또한 교회 안에는 교회의 거룩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문턱을 낮추어 버리므로 악인들이 교회 가운데 횡행하고, 또한 세속화된 그러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한 진리의 길을 걷기를 격려하기보다는 세속화되어져서 안에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분란과 분쟁으로 시끄럽고, 또한 각 교회들마다 대부분은 수평이동으로 이제는 교인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떠나가지 못하게 잡을까? 그러한 교인들이 떠나지 못하게, 수평이동하지 못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나가지는 못하게 만들려고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시스템으로도 안 되면은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남도록 서원과 서약까지 시켜버리고 맹세까지도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그래서 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붙들어 내놓습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목회자의 선동 등을 통해서 마치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미혹된 거고 귀신에게 넘어간 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양 그렇게 선동과 세뇌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교인들을 쥐어짜서 더 많은 헌금을 뽑아내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인 수를 불려서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09년에 돌아가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대학생 선교단체로서는 가장 큰 CCC를 1958년에 세우셔서 민족복음화에 앞장섰던, 또한 다음 세대를 크리스천으로서 키워내는 데 앞장섰던 김중곤 목사님의 2006년 12월 6일날 했던 그러한 크리스천 투데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1925년 생이고 2009년에 돌아가셨지요. 이때는 2006년 인터뷰인데 이 제목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김중곤 목사가 한숨 짓는 이유. 2006년인데 그 시대 때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기 3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한국교회나 한국 안에 공산주의가 너무나 급격하게 물밀듯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2006년이다. 물론 그 앞에도 그렇습니다만은 2006년이다 치면은 벌써 13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이 이 크리스천 투데이의 인터뷰 제목, 기사 제목이 한국교회 원로 김중곤 목사가 한숨 짓는 이유.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이젠 교회도 무신론적 공산주의 몰라.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이 현 시국에 관한 염려에 가득 차 있었다. 현 시국에 대한 염려, 이것이 기자가 쓴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난무하는 반기독교적 공산주의 때문이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 그러면 북한에 의한 교회 탄압과 무신론적 유물사과는 교회가 까먹고 교회가 평화, 통일, 민족이란 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젠 교회까지 북한에 의한 교회 탄압과 무신론적 유물사과는 까먹고 평화, 민족, 통일의 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미 교회도 이 공산주의의 먹잇감이 되어서 선동을 당해버렸다는 것을 2006년에 임종을 얼마 3년 앞둔 김중곤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마땅히 가져야 하나 북한의 공산 체제에 관하여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 연방계 통일로 가려고 그럽니다. 평화 체제 확립,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서 소위 말한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다음에 연방계 통일로 가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 38선의 판문점에 가서 저는 이걸 쇼라고 보는데 이 쇼로 인하여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이미 이번에 그 비건 씨조차도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건 이런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동결로 선언을 했습니다. 동결.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무기 동결. 그런 발언이라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그 양반이야, 나름대로 똑똑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재선 당선을 위하여서 충분히 평화쇼를 이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의 우파나 우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레스라 부른 사람도 있고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협에서 건져줄 영웅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뿐이고 미국의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대통령 또한 대통령 두 번 하는 재임에 위하여서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중곤 목사님께서 북한은 거짓된 종교의 옷도 입고 있다. 주체신학을 예로 들면 성부는 김일성, 성자는 김정일, 성령은 주체사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쌍두마차, 이제는 한기총의 세력이 손봉호 교수의 2011년 한기총 해체에 강력한 선봉장이 나타나면서 고시는 한기총에서 빠졌고 제 알기로 한기총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장 합동이죠. 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보류인가요?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한기총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러한 교단으로 있고, 또한 한기총에 적은 두고 있으나 그러나 행정 보류 처분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한 교단 자체만 해도 수개에 달합니다. 한 7, 8개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한기총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교단이 70몇 개, 76개인가 그렇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교단들 가운데 분열해가지고 하나가 3개가 되면 3개가 다 이렇게 참여한 거니까 좀 우스운 모양이죠. 숫자는 늘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만, 큰 것들은 다 NCCK에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KNCC 왔다 갔다 이름이 합니다. 인코리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KNCC 홈페이지 주소와 그러니까 그러한 KNCC 혹은 NCCK가 해왔던 일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KNCC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KNCC가 하는 것들 말하자면은 다종교 간 대화나 에큐메니칼이나 종교 통합이나 그러한 것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싸워왔던 KNCC 등 때로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KNCC가 다 해왔습니다. 옛날부터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알맹이가. 끊임없이 평화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라고 오래전부터 KNCC가 싸워왔습니다. KNCC는 기독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리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애도순복음교회 기아성 같은 경우는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기총에도 있고 그래서 기아성의 이형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도 한 두어 번 해먹고 그 다음에 KNCC 회장도 해먹습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데 저는 전략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한기총 안에서는 이제 행정 보류 처분을 내려서 활동 중단이지요. 자기 입맛대로 한기총이 가지 않을 때에 탈퇴하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해놓았고 최근에는 이 김중원 목사님이 세운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아예 탈퇴했습니다. 어쨌든 왜 KNCC, NCCK가 하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 왜 KNCC의 해체는 주장하고 싸우지 않고 왜 한기총이냐 하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회개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예수가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은 맞는데 제가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배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의 부정부패, 교회의 개독교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에 또한 그것을 누가 일으키냐 그러면 반기독교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KNCC 같은데 그러니까 그에 맞추어서 회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컨셉을 듣고 말하자면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구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꼭 배 떨어지기 전에 배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고쳐 쓰지 말아라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까마귀 나이자 배 떨어진다 그러한 이야기처럼 좀 배경이 당시 상황상 이게 앞뒤 정황상 꽤 의심이 가는 그러한 회개에 대한 외침과 행보였다. 그러나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의 시국이나 정세나 또한 NCCK가 걷는 길이나 한기총에 벌어지는 일 같은 한국교회 전체와 목사들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저 목사님의 회개를 외치시는구나. 참 좋은 메시지야. 그리고 이제 덮고 가지요. 회개를 외치는 그 속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 세상 한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고 교회 안의 외침을 넘어선 공적인 외침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저 유명한 목사도 동의하는구나. 이미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고 교회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구나. 그리고 이제 찌찌찌찌 하는데 굉장한 힘을 실어 주었죠. 이 반기독교 세력인데 실제로는 기독교의 껍질을 쓰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김중원 목사님의 제가 글을 읽어드렸는데 그때요. 왜 지금 이 공산주의가 어디에 들어왔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미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는데, 근데 사실은 김중원 목사님도 2006년에 다 제대로 보신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막을 내린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미국에도 깊이 들어왔고 유럽에도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보신 것은 남미와 한반도가 휩싸였다. 그러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강력한 공산주의로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요. 세계적으로 이미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는데 그 불똥이 남미와 한반도로 튀었다. 그래서 한반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물결이 아주 심각하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망각해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평화, 통일, 민족의 망각에 사로잡혀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교회는 민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제가 지난번 읽어드렸던 이 기사를 읽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 해에 김중원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와 인터뷰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어떤 기사냐 그러면 기독교인 정치 참여 필요하다. 2005년 11월 1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김중원 목사님의 기사들 또한 그러한 인터뷰나 그러한 내용의 발표가 노구의 목사님에게 필요했냐. 그 교회 안에 한국에 휩쓸려 들어간 공산주의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관심 없었고 그쪽 파들은 이제 전략과 전술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좌파 기독교 세력이나 NCCK 같은 사람들은 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보통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어렵고, 한 걸음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빚 문제, 자기가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건물 짓는 것, 교인들도 목회자들이 자기들에게 명령하는 걸 수행하고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애들 문제. 더군다나 그런 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애들은 사고뭉치가 돼버린 거예요. 커버렸잖아요. 지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큽니다. 또한 지혜롭지 못하게 재정관리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남은 돈도 없고.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 있는 돈 내놔. 지금 있는 돈 내놔. 하나님이 먹고 살고 입을 거 산상수 말씀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모을 필요 없어. 적금 들 필요 없어. 저축할 필요 없어. 그것은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아니, 내가 전세 살다가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내가 모아야 됩니까? 모아야 되죠. 내가 사골세 살다가 전세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다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이건 세상 사람도 안 할 이야기를 목사들이 성경을 이용하고 교인들이 현혹당하고, 그래서 막상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준비하고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집어넣고. 김중원 목사님이 한 이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끊임없이 이 좌익 세력들, 특별히 NCCK나 이런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기윤실, 손봉호 교수, 홍경길, 이동원, 다 많지요. 김명흥 목사, 다 그 성서 한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 수 있는 그 명단들 쭉.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 참여는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나 교회들은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중적입니다. 정말 내로남불인데, 지금 이때에 물밀듯이 2005년, 6년 김중원 목사님 보셨을 때 들어온 공산주의,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평화, 민족, 통일에 사로잡힌
공산주의에 대하여 망각하고 잊어버린, 저들의 6.25 남침에 대하여 망각해버린 것에 대하여 대안으로서 김중원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은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냥 너 갈등의 가정, 집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초가 삼간 다 태운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 불타서 사라진다. 그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정경흰의 8주년 기념 기독경영 포럼에서 기독정당 필요성 강조 김중근 목사. 이날 김중근 목사는 조국애를 말하면서 조국애, 그래서 참 서울에는 교회가 담배 가게보다 많은 것이 자랑스럽다.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기독교 세력은 똑같은 이야기로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요. 이러한 자랑스러운 것이 많지만 수치스러운 것도 있다. 이게 반기독교 세력은 수치스러운 것, 그러면 교회의 부정부패, 대형교회 목사의 탐욕, 성문제 등등 걸고 넘어가지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외치는데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팔이 상했으면 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팔을 썰어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상하면 머리를 잘라내버리자는 것이 기독교의 껍질을 쓴 반기독교 세력의 선동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지구상의 치부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 반미 운동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니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반미 운동이 한국 안에 거세게 일고 있고 교회 안에도 반미 운동이 거세게 들어오고 북한 정권이 표방하는 것은 주체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김일성을 조선인의 하나님, 조선인의 메시아로 보는 주체신학이다. 그것이 이제 KNCC의 주장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몇 년 전에도 스위스 같은데 북한의 기독교 조국련이나 종교인들과 만나서 NCCK가 서로 대화하고 나중에 NCCK 홈페이지 자료들을 제가 시간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가정, 재정 문제, 빚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세속화의 물결 속에 가정이 깊이 들어가고 교회가 깊이 들어가니까 소위 주님을 영접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또 여자분들이 내 남편이 굉장히 문제인데 내 남편이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절망 속에 들어가 계신 분도 꽤 있었어요. 내 남편이 불신자일 때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겁니다 생각했는데 이제 소위 영접기도 하고 교회 집사가 됐는데 옛날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자일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돼 먹은 것이 덜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일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변화되고 될 거야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망조차도 없다. 도대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세례도 받고 교회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이건 과거보다 더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찌할까요 하는 절망밖에 없더라. 정말 교회가 진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으로 물타기하고 섞어버리고 그렇게 하고야 만 거죠. 그에 대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시국이나 나라가 어찌 되는지 또한 이런 NCCK라는 가장 큰 소위 말하면 가장 큰 한국교회를 주도해왔던 예장통합이나 감리교나 기아성, 이영훈 목사 기아성 또 이런 기장교단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이제 포함시킨 게 한국정교회. 그러니까 한국정교회 정도 딱 들어왔으면
손보은 교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교회를 받아들일 때부터 뭐 해야 돼요? NCCK 해체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NCCK보다 한기총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만들 이유도 없는 걸 만들었고 오히려 바른 일, 좋은 일보다 해대한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렇게 2011년 기사에서는 그가 직접 말을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 또한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단체들 무수한 이사장으로 있고 성서한국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손봉호 교수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사실 한 명일 뿐이에요. 한 명일 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김종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메가더 동상을 보호하려는 모임을 기독교에서 주최한 적이 있다. 그때 어느 신문에서 그런 기독교를 보며 12척의 함선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독교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의 12함선에 비유하며 시대를 구하는 최후의 보루로 보았던 것이다. 교회는 진정 이 시대 최후의 소망이다.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는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에 교회가 싸웠는데 지금은 목사들이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그것 또한 두어 번 했던가요? 그리고 없애려 그러죠. 이 시대가 2005년 이야기인데 14년 지난 다음에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목회자들 대다수는 무관심해요. 자기의 이름이 NCCK 안에 들어가 있고 무관심해요. WCC 안에 들어가 있고 무관심해. 우리는 주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북한 문제의 핵심은 김정일 정권이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되겠죠. 모든 문제의 근본이 김일성, 김정일이다. 김종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면 차라리 괜찮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김정일 귀신, 김정일 바이러스로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이 공산주의가 불밀듯이 일어나니까 김종원 목사님의 판단과 생각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통하여 막아야 되고 기독교 정당이라도 세워야 된다. 만들어가지고 몇 좌석이라도 국회의원을 차지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하고 교회는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봐야 된다. 하고 2005년 11월 12일 기사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김중원 목사는 이어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기독정당의 필요성과 기독정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본인도 참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시국대책위원회에서 기독정당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다. 원칙은 있었다. 첫째는 한국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 위에 서야 한다. 기독정당을 만들 때의 원칙. 두 번째가 한미동맹과 인권 문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셋째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하나, 정치, 군사적 통일은 절대 안 된다. 기독정당의 원칙이다 그 말이죠. 넷째는 기독교인, 이 브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절대 돈을 쓰지 말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투표해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나아갔다. 2004년도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종호 목사님 이야기가 정치는 더러우니 손대지 말라는 말은
사탄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정치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사탄의 영역에 넘겨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신북 세력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 나아가서 좌익 공산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참여는 마음껏 하면서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교회나 목사들, 교인들의 정치 참여 발언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내로남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억압하고 억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 왔다는 것이 지금 현재 또한 오래전부터 벌어졌던 일입니다. 종교学자 존 칼빈도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공중에서 사나 정치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둬둬 버리니까 집, 직장, 교회, 예배당 그걸 바보를 만들어 버리고 멍청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점점점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한 목사든 그러한 교회든 교인이든 대한민국에 처참한 일이 벌어지면 함께 망한다는 사실이 함께 망한다. 김중원 목사님의 이야기 요 기사를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된다. 돈 권력이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돈이 바르게 쓰이면 생명을 잃는 사람을 살리고 칼도 마찬가지다. 칼을 강도가 쓰면 범죄 도구가 되지만 의사가 쓰면 환자를 치료하는 도구가 된다. 이게 돈 권력 나쁜 거야. 이게 바른 권력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다니엘이 바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바른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했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투표는 전쟁에서 총과 같은 도구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그럽니다. 도대체 크리스천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에 어리석고 미련한 쇠뇌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념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념 프레임. 이념으로 이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이 좌파애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파에 대하여 극우라 그러는 극우 그리고 친일파나 극우라는 단어를 써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이런 프레임, 저런 프레임 다 사용해서 매도해버려요. 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알맹이도 없이. 그러나 군중은 미련하기 때문에 쉽게 선동되고야 맙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부정부패 없는 좋은 나라를 만들면 좋은 일 아닌가.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은 이런 기독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왔다고 알리고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2009년에 돌아가셨죠.